자, 오늘 3월 13일 월요일 유라익 성경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7장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네, 40절까지 있는데요. 네, 여러분 길지만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좀 바로 캐치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기가 지금 좀 이성적인 것, 성적인 문제, 결혼에 대해서 좀 이런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좀 정립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가장 좀 많이 안타까운 게 청년들이나 또 이제 교회 다른 랩런트들에게 말씀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존에 가르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 속에서 말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포장지 까먹을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로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긴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금욕주의, 그리고 한 가지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성적인 문제를 놓고 두 가지가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금욕주의는 뭐냐면 이 고대 헬라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완전히 수도자처럼 내가 육신의 쾌락을 쫓을 것이 아니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정서상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분방했어요. 요즘 말로는 문란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성행위를 하고 내가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만나가지고 성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문의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그런 상황이면은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 전에 나왔던 내용이 뭐죠? 음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냐면 자꾸 이제 다른 사람, 내가 결혼한 나의 아내, 내가 결혼한 남편이 아니고 창녀나 혹은 다른 사람, 혹은 남자가 남자를, 그리고 그전에는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죠. 내 아비의 아내를 탐하는 그런 이제 음행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너희에게 더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유익할 것 같은데 혹시 너희가 음행 때문에 걸릴 것 같으면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할 거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금욕주의에 대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 그런 가정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아내는 자기 몸을, 그러니까 아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공동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분방하지 말래요. 분방은 뭐죠? 각방, 따로 방을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너희가 분방을 할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할 거면 뭐 예를 들어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홀로 그 다른 공간에서 내가 좀 자지 못한다라는 것을 부부끼리 서로 합의하에 기도할 것을 위해서라면은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 그러니까 싸워도 부부싸움이 있어도 절대 따로따로
방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절제 못 해가지고 부부가 이제 각자 분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욕이 불타올랐어. 그래가지고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나의 체질들이 남아있잖아요. 세 가지 뿌리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그 문제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아있는 이 가지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나의 옛 것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틈을 아예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명령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바였으면 바울은 명령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바울이 몇 번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충고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 나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솔로의 신분인 거죠. 지금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혼을 무조건 했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전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만 놓고 봤을 때는 바울은 현재 지금 솔로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은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뭐냐면 독신의 은사입니다. 독신의 은사는 굉장히 드문 은사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독신의 은사가 본인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한 선교사님을 봤는데 자기가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척을 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평생을 홀로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니까.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결혼도 안 한 사람들, 그리고 과부는 뭐죠? 결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홀로 있는 사람에게 나와 같이, 나처럼, 나도 지금 솔로니까 그냥 지내는 게 좋아. 왜? 그걸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생길 틈, 사단이 틈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할 수 없다. 무엇을 절제할 수 없죠? 음행을 범하는 것, 성적인 욕구를 내가 절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것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범죄함보다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혼한 자들에게는 명하노니, 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거는 뭐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자,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혼 금지입니다. 이혼을 금지하는데, 만약에 갈라섰으면, 이혼했다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똑같이. 근데 여기서는 버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에 남성의 위치가 여성의 위치보다 더욱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어, 자, 그 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의 사람들인지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방금 위에는 신자와 신자의 결혼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입니다. 자, 남자는 신자예요. 남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아내가 불신자야. 그런데 남편이 그, 그 아내가 나는 이 남편이랑 계속 살고 싶어. 그러면은 남자에게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신자인데 남편이 불신자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짱믿음 가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 남편이 그 아내와 계속 살기를 원하면은 이혼하지 말라, 남자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 덕분에, 믿는 아내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내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아내도 남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 또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그러니까 불신자가 먼저 원해가지고 이혼하자라고 하면은 괜찮아. 이혼해도 괜찮아. 이거에 구애를 묶이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화평 중에 너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네가 그 남편을 구원할지, 그리고 혹은 믿는 남편이 믿지 않은 아내를 구원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 이 사람을 내가 구원시키고 이 사람이 나를 구원시키고 이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 관계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18절부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할례자는 이제 옛날 율법대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구약시대 율법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할례를 행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이 났죠. 할례 꼭 받아도,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 네가 이방인이라면, 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이면 굳이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라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네가 할례자인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굳이 무할례자처럼 이방인처럼 될 필요 없어. 그리고 무할례자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내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어? 그럼 굳이 네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풍습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별거 아닌 문제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죠. 너희가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이것이 어디에까지 가냐면 종에게까지 나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괜찮아.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으면 괜찮아. 근데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게, 그러면 네가 그냥 계속 종으로 지내. 이게 아니고, 종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종으로 지내, 이게 아니고, 너가 종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만약에 네가 종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그것을 해방받아도 괜찮다.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이고, 그리고 자유인이라도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올해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하여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모두가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계속해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는 처녀는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은 순결한 여인을 뜻합니다. 자, 순결한 여인,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계명이 없어.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녀는 이렇게 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는 있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사도로서 너희에게 내 의견을 지금 말할 뿐이야 라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 곧 환란이 다가올 건데 네가 결혼하지 않는 게, 그냥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만약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내한테 매인다라는 거예요. 왜 매인다라는 거냐면, 자, 우리, 어, 자, 3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장가간 자는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내가 결혼한 사람은 내 아내를 생각하느라 아내를 계속 지키느라 하나님한테 내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느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매이는 것보다 차라리 아내가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가 가도 죄 짓는 거 아니야. 너희가 장가 가기 원하면 장가 가세요. 그리고 처녀도 마찬가지로 시집 가도 죄 짓는 거 아니야. 네가 시집을 아직 안 가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면 너희가 시집을 가도 괜찮아. 그런데 너희가 마지막 때에 환란이 닥쳤을 때 이런 상황에서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서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난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 아내가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말하면 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그러니까 감정의 소모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소모, 기쁨, 슬픔, 그리고 판매하는 장사하는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없기.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다. 네가 감정적인 거, 결혼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전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요한 건 너희가 염려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으면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거에 우리가 생각을 집중할 수가 있는데,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하지?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하지? 그런 식으로 마음이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받기를 바라는 바울의 노파심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네가 결혼도 안 했으면 좋겠어. 너네가 할례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 너네가 그냥 다 필요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하나님한테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이게 그런 나의 마음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내가 말하는 이 말 때문에 너희가 그게 올무가 되어서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약혼녀가 있어요. 근데 약혼녀가 나이가 많아서 홍기가 지났어. 그래서 꼭 결혼을 해야 되면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해. 결혼해도 괜찮아. 그거는 죄가 아니야. 결혼하게 해. 그런데 혹시라도 약혼녀 결혼 안 해도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잘했어. 결혼해도 괜찮아. 그런데 결혼 안 하는 자는 더 잘하는 거야. 왜? 남편이 있으면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게 가장 복이 있대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쉽게 동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놓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문제, 음행과 경건주의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있을 거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문제가 생길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너희의 생활에 유익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만약에 바울이 편지를 썼으면 다른 편지를 썼겠죠. 너희가 게임을 하지 말아라. 아니면 너희가 뭐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아라. 지금 시대와 그 시대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지금과 이 바울의 시대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문제가 발생한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어떠한 벽도, 담도 생기지 않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 애초에 그걸 만들지 말라는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궤를 빼앗기지 말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궤를 빼앗기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언약궤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데 자꾸 세상의 문제, 남자와 여자의 문제, 그리고 이런 성적인 음행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가 너의 성적인 이 욕망과 이 범죄함을 막을 수 없다면 그럴 거면은 차라리 결혼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준이 다 하나입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바울의 기준은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확립하시고 기도하는 정말 그렇게 언약궤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 정말 이 문제가 생길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현장에서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 어떠한 올무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궤와 말씀과 기준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의 방향성과 그의 정말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를 좀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이 조금 길었죠. 네, 길었지만 그만큼 더욱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유익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오늘 받은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언약궤 지키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잘 자요. 안녕.